민수기 22장 21절에서부터 마지막 4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발람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잡았어요. 누구의 길로 가지 말라고요? 발람의 길로 가지 말라.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발람 선지자를 불렀지요. 그래서 그 초청에 받아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일어난 사건을 이루어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발람 선지자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이 발람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를 가게 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을 하시고 또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책망하시고 엄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참 남다른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람의 길로 가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발람의 길로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나귀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의 책망을 받게 된다고요? 나귀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데 오늘은 좀 부담 갖지 말고 옛날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21절 22절 먼저 한번 보세요. 21절 22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걷더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나귀에다 안장을 얹어놓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그 모압 왕에게 가려고 이제 짐을 다 꾸리고 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냐면 진노하셨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다라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 그 20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라고 그랬나요? 가지 말라고 그랬나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지요? 근데 짐 싸가지고 이제 나귀에다 안장치 않고 같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한 게 보게 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것이 본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래 뜻이 아니었어요. 가라는 것이 진짜로 가라는 게 아니고 속뜻은 뭐였었냐면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랬습니다. 진노 중에서 가장 큰 진노가 뭘까? 또 징계 중에서 가장 큰 징계가 뭘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망하는 사람은 망하도록 냅둬버리는 게 가장 큰 징계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결국 죄 짓다가 망하는 인생이 돼요.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유기라고 얘기해요. 냅둬버리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발람이 짐을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도록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찾아보세요. 어려운 말씀 아니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생자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어떠한 일을 잘못된 일을 하게 됐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참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오늘 뭐 하나님 앞에 뭐 특별히 뭔 죄, 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참 어떻게 한 번만, 오늘 한 번만 어떻게 좀 딱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죄질 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그런가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뻔하게, 저 안에서 듣고 있는데 뻔하게 뭐라는 사실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엄마 아빠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은 아이들 키워보셨으니까 아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근데 오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오늘은 어떻게 이걸 한 번만 어떻게 좀 넘어가면 안 될까? 싶은 생각으로, 이 못된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발람도 그랬던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를 위해서도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죄짓다가 망해. 죄짓다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 보시면, 23절 보세요. 23절 어떻게 하셨는가?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예, 여기서 보세요. 나귀가 그 앞에 보니까 한낱 미문에 불과했던 나귀가 누구를 보기 시작하느냐면, 눈을 떠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를 빼들고, 칼을 쫙 빼들고 길 앞에 서 있는 걸 봅니다.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정상적인 그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밭으로 가버렸어요. 밭으로 가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살라고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발람은 그거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었으니까 앞에 뭐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 길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걸 보지 못하니까 발람은 뭐 어떻게 됐냐면, 발람이 나귀의 길로 돌이키려고 뭐를 하기 시작합니까? 이제 채찍질로 나귀의 등을 때렸어. 이 나귀가 이게 미쳤는갑다. 그냥 한 대 땅 때린 거죠. 발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때릴 일이 아니라 오늘따라 이 나귀가 이것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하고 깊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왜 나귀가 이렇게 할까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그렇게 생각해 볼 여유가 지금 없었어요. 왜 그랬나요? 지금 발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저기에 가 있어요. 그 많은 재물에 가 있으니까. 이 나귀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죠. 뉘우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귀가 이제 밭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여호와 사자 입장에서 보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밭으로 갔다가 나귀가 이제 그 담벼락 사이에 있는 길로 거기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 말씀 24절, 25절, 24, 25.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예, 이제 그 앞에서는 밭으로 갔던 그 나귀가 이제 가다가 어디를 만나게 되냐, 포도원 사이에 나는 길, 여기처럼요. 양쪽에는 뭐가 있고 담벼락이 있고 그 앞에는 누가 서 있고 한 사자가 딱 서 있고, 이 발람과 그 나귀가 그쪽 길로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가야 돼요? 그 사자를 지나가려면 담벼락에 딱 붙어서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붙어서 지나가야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발람의 발이 어디에 긁혔어요? 담벼락에 긁혔어요. 담벼락에 긁혔어요.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가 그것을 보고 이제 발람이 비벼서 상하게 되니까 꼼짝없이 못하게 되겠잖아요. 상처가 나니까. 26절, 27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예. 이제 이렇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6절, 27절에서 보게 되면 그 앞에 이제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곳, 좌우로도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곳, 좁은 곳에 딱 서니까 그것을 보고 나귀가 어떻게 됐냐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어떻게 앉은 거예요? 팍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팍 주저앉아 버렸어.
난 못 간다. 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확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나귀가 그것을 보고 이 나귀가 미쳤는갑다 그러면서 지팡이로 나귀 머리통을 그냥 땅 때려버리네. 땅 때려버렸어.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그래 발람이 탔던 나귀를 때릴 일이 아니고 3번씩이나 나귀가 이렇게 주인의 말을 안 듣고 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을 참 돌아봐야 되겠죠? 나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 이 발람은 회개할 것이 아니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 이미 마음에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다 못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요. 그래서 나귀가 책망을 합니다. 그 말씀 28절부터 나오죠?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예.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본래 나귀는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다고요? 그런 동물이 있어요. 강아지를 오래 키우면 집에서 말도 하나요? 멍멍 짖지 않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귀가 자기 사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발람 선지자가 그 마음이 온통 어디에 가 있어? 지금 다 물질에 가 있어요. 재물에 가 있어. 재물에. 그러면서 나귀가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날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대들지요. 지금 나귀가 3번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귀의 입을 여신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29절처럼 대답해요. 29절이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예, 터진 입이라고 발람 선지자가 얘기는 잘해요.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때린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손에 뭐가 있었다면? 칼이 있었다면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고요? 죽였을 것이다. 정작 죽어야 될 대상은 나귀가 아니고 누구지요? 발람 선지자예요. 발람 선지자. 죽어야 될 사람 자기 자신인데 칼이 있으면 나귀를 죽이겠다니. 나귀가 없었으면 지금 발람 선지자 벌써 죽었어요. 벌써 죽었다고. 그러니까 나귀가 이 말을 듣고 30절처럼 얘기합니다. 30절이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네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예.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나귀가 얘기하려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네가 오늘까지 네 일생 동안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나를 나귀의 목적은 뭐죠? 그 본래 목적이 뭐예요? 나귀를 때리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타는 거죠? 사람을 태우고 짐을 실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나를 때릴 일이 아니고 정당하게 나를 잘 사용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일이지 네 욕심 채우려고 거기 거짓 선지자처럼 말이야. 거기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온당한 일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두고 또 그랬습니다. 3번째로 나귀가 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언제 너에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었더냐. 네가 이때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내 말 안 듣고 이렇게 행한 일이 있었냐? 라고 물어봤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평소에 말 잘 듣던 순종 잘하는 나귀가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는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것이 죽을 때가 다 됐는지 아니면 뭐가 이상한 게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데 이 발람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보세요. 앞에 제가 그림 하나를 지금 찾아놨는데 앞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보이십니까? 네, 보이세요? 자, 위에 큰 제목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좀 이따 갈 건데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누구의 입에 말이죠? 발람 선지자가 좀 이따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그림 찾아놓은 보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전라도 버전인 것 같아요. 그림 그리신 분이 전라도 분이셨는지 전라도 버전으로 지금 써놨어. 나귀가 요 앞에 이게 뭐냐면 이게 칼뼈 들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사자예요. 이게 누굴까요 그러면? 발람이고 이건? 나귀예요. 근데 나귀가 이제 세 마디에 있는 여기 두 개만 써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나귀가 이게 풍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보세요. 저 뒤에 보이나 보다. 칼 든 거 안 보인단가 어디 말이죠? 전라도 말이죠. 그 밑에 뭐라고 그랬냐면 또 더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뒤진 땅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귀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귀가 이런 말.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이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왜? 우리가 웃어 넘길 일이 아니에요.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이럴 때가 많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책망을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발람 선지자를 가리켜서 이러한 행동을 가리켜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다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5, 16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베드로 사도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예, 잘 말씀하고 있죠? 잘 말씀하고 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잘하는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어떠한 것을 미친 것을 금지하였다. 미쳤다고요. 진짜로 미쳤어요. 환장한 거지. 여기 말로 환장했다.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 말 못하는 나귀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이 적당한 말이 있는데 집사람이 잘 봐 계속 보고 있어서 말 못하겠어. 쪼로 시작을 해요. 쪼. 이거 알죠? 아시죠? 쪽팔린 거예요. 쪽팔린 거 지금 선지자가. 그것도 못 알아보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얼굴 팔리는 일이냐고. 그럼 두 번째, 계속해서 발람의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자의 책망을 받아요. 그 말씀이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나옵니다.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예.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제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이 발람 선지자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발람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뭐를 빼들고 칼을 빼들고 길 앞에 선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냥 탔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납작 엎드렸어. 머리 숙였습니다. 그때서야 머리를 숙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32절 3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하여 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예,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누가 피하지 않았다면 나귀가 나를 보고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벌써 죽였다.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매우 망독하고 패역한 길이니까 너를 막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런 경우 만날 때가 많아요. 발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아마 나귀를 막 때리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왜 빨리 안 가고 이 말을 안 듣는가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발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세상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만날 때 그런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가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뭐 하는 일마다 배배 꼬여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배배 꼬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일 수도 있어요? 뜻일 수도 있어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고 나가지고 쫄딱 망하게 하는 것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쫄딱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누구를 찾기 시작을 하니까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발람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잘된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잘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4절 35절 보시면 그거를 발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4절이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예. 발람이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막으로 길에 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로만 보게 되면 발람이 뭐한 것처럼 보여요. 회개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꿈에는 얘기일까요? 발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일까요? 아니면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말일까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후자예요, 후자. 이걸 하나님의 사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압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5절처럼 얘기해요.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중심으로 회개하고 그 모든 것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중심을 보니까요.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지요? 엄마 아빠가 뭐 거짓말하거나 나쁜 일을 했을 때 회초리를 들고 때립니다. 중심으로 회개하고 중심으로 잘못했다라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비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할 때가 있어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도? 알아요, 몰라요? 아시지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잠언 29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잠언 29장 1절.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예. 만고불면에 질린 것 같아요. 책망을 받으면서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뭐가 곧냐면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면 안 돼, 그 길을 가면 망한다 라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바가 없어요. 입으로는 믿고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중심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망하는 길로 가요. 망하는 길로. 우리도 이렇게 발람의 길로 가게 되면 결국 망입니다. 결국 망해요.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죄를 원통히 여기고 죄를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인데,
그럴 마음이 발람 선지자는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강의에서 보니까 참 재미있는 그 예를 드신 게 있더라고요. 이 발람의 마음을 표현하기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발람이 천사 앞에 했던 말은 이런 말이다 라고 하시더군요.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도둑질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훔칠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도둑질 안 해야 되겠다 하는 말과 같대요. 뭐가 없으니까요? 더 이상 훔칠 게 없으니까 이제 도둑질 안 해야 되겠다. 이 얘기인 즉슨 도둑질할 게 있으면 훔치겠다는 얘기예요? 훔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훔치겠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예를 들기를, 남편과 부부싸움을 잘하는 아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죽이나 아내의 바가지를 견디다 못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렸대요. 밖으로 나가버렸대.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남편이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바가지 안 걸고 싸우지 않아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일까요? 남편이 들어오면 바가지 긁을까요? 안 긁을까요? 여전히 긁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말, 발람 선지의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했는 말인데, 속으로는 가겠다는 얘기예요. 가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말씀에 있는 그 액면 그대로 보면은 안 되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속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그거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계속해서 발람의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에요. 그 말씀이 36절에서부터 나옵니다. 36절에서부터 4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발락이 발람의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병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으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예. 보세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그 병건까지 나와가지고 귀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40절에서 보게 되면 우양을 잡아가지고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갔어도 세상에서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잘 될 수 있는가? 영원토록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나 그 길을 가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길이다?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살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 잘 되고 형통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을 가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쪽으로 가실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말씀 지키는 걸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전자 쪽이 많아요. 예? 전자 쪽이 많다고 목사님이 앞이니까 제가 후자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갑니다 얘기하지, 저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전 그래도 잘 되는 쪽으로 갈래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귀하게 대접을 받고 세상에서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발람 선지자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 많은 재물을 얻고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됐어요. 그러나 그의 모든 것이 결국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마지막 41절의 말씀이에요. 41절 한번 보세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예,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발락이 발람과 함께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데 어디로 인도를 하냐면 그를 인도하여 어디에 올라게 됐다고요? 바알의 산당.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디냐면 믿는 사람이 부처가 있는 어디로? 절로 가는 거예요. 절에 가서 뭐 하죠? 뭐 하려고? 주일날 절로 데리고 갑니다. 뭐 하려고 거기서? 공양 드리려고 믿는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주일날 어디 와야 되죠? 교회 와야 되는데 주일날 어디가 있어 지금? 바알 산당에 가가지고 바알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게 되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 망하는 길로.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3번씩이나 그랬어요. 그러나 모압 왕의 광요를 못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었다가 결국 자기 자신도 망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어디에 내드리게 되는가? 민수기 31장 8절을 하는 겁니다. 몇 장 넘기면 31장 8절. 그 죽인 자 위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네바이며 또 부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예. 그랬지요? 또 부울의 아들 발람은 뭘로 죽였다고요?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게 되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어디 장로들을 불렀냐면 미디안 장로들을 불렀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셨냐면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에 협력하였던 미디안을 쳐버렸어요. 심판을 하셔가지고 오늘 말씀 31장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디안 왕들 5명을 그냥 싹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불의한 일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 오늘 말씀처럼 참 발람의 길을 가는 것은 결국에는 사는 길이 아니고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우리 사랑하는 서원의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우리는 발람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함으로 모든 복을 누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